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만, 우리 선생님들 말고 친구들만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한번 내봅시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친구들만 같이, 목사님과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꽉 붙잡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뭘 꽉 붙잡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대요. 자, 여기 써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뭘 시작하셨어요?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선하다. 착하다? 좋다? 뭘까요? 선하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오직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깜깜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집에 어디 멀리 한 며칠간 여행 갔다가 집에 딱 들어갔어요. 밤에 도착을 했어.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깜깜하겠죠. 깜깜하니까 뭘 해요? 불을 켜죠. 그럼 며칠 동안 창문도 안 열고 환기도 안 했으니까 집 안은 어떨까요? 깨끗할까요? 안 깨끗하겠죠. 안 깨끗한지 어떻게 알아? 들어갔을 때 깜깜했을 때는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모르죠. 그런데 불을 딱 켜면은 막 먼지가 보일 수도 있고, 그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무것도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빛이 생기니까 눈에 보기에 좋기는커녕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이게 더 잘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한 거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좋았다라고 하실 때는 내가 봤을 때 좋았던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안에서 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죽음을 몰아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어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시작하신 일을 확실하게 완성하실 거래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여기 지난 시간에 봤죠?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침몰하는 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육지에 다다르서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 배는 흔들리거나 침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어로 말해줬죠. 영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는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목사님 따라해 볼래요?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나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 나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가 계셔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완성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데, 자, 구원 받았을 때, 구원 받는다라는 것에는 이러한 거가 포함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인인데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속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분을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신분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환경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도 점점 만들어가 주세요. 이게 칭이고 양자고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 함께하는, 우리 삶에 함께하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답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좀 길죠? 같이 읽어요. 시작. 칭이 양자됨 성화와 함께하는 삶의 유익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평안한 양심, 성령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9가지를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몇 번에 해당하는 걸 배우게 될까요? 1번부터 9번 중에? 그래요. 오늘은 8번에 해당하는 것을 배워요. 자, 요 그림은 몇 번일까요? 자, 그걸 잘 알고 있네. 5번이에요. 자, 요 그림은 6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자,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 입양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따라오는 또 다른 선물 세트가 있어요. 선물 세트가. 그게 뭐냐면은, 자,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은 어때요? 슬프죠?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았나 봐. 그쵸? 세상 사는 게 공부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엄마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거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나 봐. 자, 그렇게 세상살이가 힘들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여기실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 세트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얻게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되면은 그 다음엔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 같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집이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손 들어 보세요. 신겸이가 신유 손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 무슨 확신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 마음이, 감정이 안정되고 자랍니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거지만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고 자란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라가는 아이들은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의 기쁨을 얻게 돼요. 그렇게 자라가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베풀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이거는 단지 가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같이 여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 목사님, 선생님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자, 나는 이렇게 혼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엄마 아빠한테. 자, 나는 이렇게 혼난 적이 많이 있다. 목사님도 손들게. 목사님도 뒤지게 맞았었어요, 어렸을 때. 자, 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막 미워해서 막 매를 들까요? 왜 매를 들까요? 사랑해서. 근데 매 맞는 순간에 그렇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매를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사랑에 매여도
사랑의 매 따위 필요 없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 철이 없을 때는 그 부모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런데 철이 들면, 이게 철이 들면은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신앙이 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를 때는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때로 한숨 쉬고 슬플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슬픔과 낙심과 아픔이 많지?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이 되어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평안해지고 기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심 중에 있을 때 다윗도 항상 평안하고 기뻤던 건 아니에요. 그가 슬프고 근심 중에 있을 때 이렇게까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뭐 보여요? 글씨 보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예수님의 1등 제자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막 몰래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있는 동안 사람들이 너도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예수 몰라.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어제 부인한 게 아니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너를 1등 제자로 여겼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부인해? 하면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눈빛으로 보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합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과 슬픔이 올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것 같아요? 다짐하고 결심하고 확신에 찬 그러한 우리들이 일지라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도 우리는 흔들려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어. 흔들리신 적도 없어. 내가 흔들렸지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린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이것을 알아야 이 하나님의 내가 여전히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마음의 평안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그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 막 힘겹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함께 주시는 기쁨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입에 침이 고여요? 배고픈 사람. 이거 먹고 싶은 사람.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 그리고 뭐 여러분 인형, 장난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기쁘고 마음이 안정될 것 같죠. 어린 아이들은 모르도 어른들은 이것보다 뭘 더 좋아할까요? 이걸 좋아해. 은지도 좋아해요? 자, 그리고 어른들은 건강만 하면 된대. 그런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건강도 언제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먹을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장난감도 다 썩어지고 사라져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끝까지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8번째가 뭐예요? 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어른들은 견인하면 생각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 차가 이렇게 그 차에 이렇게 끌려서 가는 것을 이게 견인차라고 불러. 견인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견인은 이 견인이 아니야. 이 견인은 한자로 이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끌어서 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끌고 가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까지 우리를 이렇게 견인차처럼 실패하고 망가진 우리를 억지로 겨우겨우 끌고 가시는 것으로 얘기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성경이 말하는 견인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전혀 다른 한자죠? 자, 이게 뭘까요? 이거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참을인. 그쵸?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굳을, 강할, 견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굳게 참고 견딘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굳게 참고 견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손을 맞잡고 있죠? 이쪽에 있는 이 손은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여기에 있는 이 손은 우리의 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놔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는 게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실패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은 실패하거든요. 여러분은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이게 견인이에요. 자, 성경 말씀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부담이 돼. 왜? 끝까지 못 견디면 어떡해? 끝까지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는가?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라는 건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끝까지 견딜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인을 오늘 배우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아까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연약했어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고 장난감도 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내가 믿음이 자라가게 하신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 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게 견인이에요. 자, 이 귀한 믿음의 구원의 견인으로 하나님 나라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실망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내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요절을 정해보았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여정의 견인에 대해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해져 가는 과정에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평안과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많이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져 때로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픈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인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앞길과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